이 말씀이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11조 하는데 상관없죠? 있나요? 나 11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도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조에 더 버금가는 박하, 또 근체, 회양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그랬을까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을 자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11조 안 하는 성도들은 더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11조에 우리가 기본은 어딘 것인가?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4장. 왜 주님이 그렇게 신명기 1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11조에 대한 규례가 토지 뭐죠? 토지 소산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11조의 규례를 삼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11조에 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곡식에 대하여 11조를 드리고 포도주에 대하여 11조를 드리고 기름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면 그거로 최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그것에 더 알파 요인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박하, 회양, 근체의 뿌리까지도 11조를 드리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규례를 만들어놨느냐? 이 토지 소산의 11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뿌리까지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규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자기네들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싫든 좋든 길 가다가 얻어진 박하, 회양, 뿌리, 근체 이것까지도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이 박하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먹죠? 쓴 나무를 먹어요. 쓴 나무를 먹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향기가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양념으로 뭐를 넣어요? 박하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박하고, 또 여기 뭐냐면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 그 향료예요. 향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향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 미나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이 근체예요. 그리고 그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나리 같은 건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여러분 뭐 삼봉리나 아제 여기 우리 안산에도 보니까 저 서대문에 있을 때 보니까 안산 예배당에 가가지고 서안산 가서 뭐 뜯어오자 그래요? 쓱 뜯어오자고. 쓱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또 삼봉리 가면 목사님 쓱 뜯을 시간 좀 주세요. 그래요. 근데 언젠가 덕천 가서 쓱을 뜯을 시간을 줬는데 쓱을 뜯다가
딱 뭐가 뱀에 물려가지고요.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더라고. 쑥 뜯는데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쑥을 뜯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쑥을 뜯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 같으면 쑥 뜯은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뭐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근데 11조 안 하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뭐하라 그래요? 율법을 어긴 자.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나머지 세세한 것까지도 드리는 열심이 있었고 적극성이 있었던 건 좋았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느냐. 그들의 열심을 내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있다고. 근데 아무리 출석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반드시 책망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았느냐. 뭐를 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열심히 있는 거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한다라고 두 가지 다 하도록 나중에는 권면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것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원로 감독님을 통해서 의와 인과 신에 대하여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가 잘 배워서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11조 하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행동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됐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의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듣고 우리는 좀 한 발짝 더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은 말이나 언행으로서 자기 이웃에게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죠. 의와 인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느냐. 근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1조 왜 합니까? 그러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에서 헌금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11조 한 믿음의 사람에게 또 11조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라기 3장 7절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붓지 않냐나 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창고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또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수요 예배 때도 보니까 보통 때 11조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이만큼씩 다 수요 예배 때 다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보니까 헌금 기도하는 데만 해도 한 10번 이상이 간 것 같아요.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언약이 있어요. 황충을 금하여 준다. 황충을 금하여 주어서 우리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는 큰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하면 내 토지소산을, 황충을 금하여줘서 토지소산을 멸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우리 속에서도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믿을 신인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복 받는 목적, 그것을 가지고 11조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의와 인과 신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11조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런 상태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내가 갖되 실제적으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행동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나 내 행실로서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마음에 괴로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언행 심사에 있어서 평상시에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상관없다. 내 말에 저가 상처를 입든지 안 입든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막 행동하고 그저 11조는 내가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된다. 처음 듣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11조 드리면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너 의와 인과 신은 너 지금 져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뭐냐? 우리가 사랑인 자를 쓰는데요. 어떤 걸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내가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자비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불교에서 쓰는 용어라 잘 안 쓰는데요. 자비죠. 사랑을 베풀었느냐? 우리 베풉시다. 할렐루야. 11조만 할 것이 아니라 11조 하는 정도의 신앙이 있다라면 자비를 베풀고 오시라. 11조 한 나머지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 성경은 가부를 가장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가부의 기준도 있죠. 몇 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된 홀로 사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 60세 이상 된 여자를 우리가 가부라고 칭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례가 이제 더 높아져야 되겠죠. 생명이 또 1년 우리의 수명이 높아졌으니까. 아무튼 성경은 아직까지는 60세, 그러나 끝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나 고아나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란 말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옆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말라기 3장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만 믿고 11조 하겠다라고 가져온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뭐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헌금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고르반 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안 들려요. 그 말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 참 훌륭하다. 길 가다가 뽑은 미나리, 그것 근처에 그냥 뽑아버리면 말라버려질 그것까지도 11조 할 수 있는 열심과 적성과 그건 참 칭찬할 만한데, 그런데 그것에 빠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너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건, 신이란 건, 의와 인과 신이란 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신실한 거예요. 아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영혼의 구원도 믿고 모든 걸 믿고 믿음으로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잣집 앞에 거지 누가 생활했어요? 성경에 나사로.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는 날마다 연회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지금 대문 앞에서 밥을 굶어져 가고 있고 병들어서 기왓장을 깨뜨려서 자기 다리를 막 벅벅 긁고 있는 거지를 보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책망 안 하시나요? 너는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너 좋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대문 밖에서 지금 밥을 굶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리고 병들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더덕이가 나가지고 그냥 귀화장을 깨뜨려서 자기 살을 벅벅 긁고 있는 그 불쌍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냐고.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되 이렇게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뿌리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이 너는 내가 봤을 때는 아름답고 내가 봤을 때는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것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를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루살이는 어떻게 해요? 걸러내고, 그 다음에 뭐는? 약대는 삼키는 거다. 약대는 뭐죠? 낙타야, 낙타.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은 뭐예요? 낙타예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니까 바로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느냐? 나는 성경 목양사니까, 나는 목양사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목장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또 이상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서는 은혜가 안 되고,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행함이 없다면,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신약 성경 시대에 외식하는 자가 돼요. 신약 성경 시대는 누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서 성령은 너 지금 외식하고 있지. 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제가 어느 날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인데 하기 싫어요. 본당 구묘철화 설교 시간인데 제 타임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설교할 땐 좀 자연스럽지만요 왠지 신길 본당 구묘철화 설교 단상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막 두근반 콩당콩당 뛰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요 단에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설교 끝나면 이제 내일 새벽 또 설교 월화수목 해야 되는데 그거 또 수요 설교, 목요 설교. 그러니까 매일마다 거기에 이제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는 없어요. 왜? 항상 설교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월화수목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일부 연합. 일주일에 설교 몇 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 하죠. 또 이제 신방 때가 되면 하루에 평균 3번, 4번이에요. 아주 설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또 설교 끝나면 또 설교. 그런데 본당 설교는요, 여기에 서는 것보다 갑절로 힘이 들고 갑절로 부담이 느껴져요. 왜? 거기서 말 한마디 이렇게 조금 잘못된 말 하면 금방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구묘철야 기도에 이런 말 쓰는데 맞아요, 틀려요, 성경 본문을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원고 없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우리가 무슨 뭐 완전히 뭐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인다 할 때 24장 13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4장 23절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실수할까봐 내가 14장 하고 제가 한번 하기 23절입니다.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 23절이 13절입니다라고 했으면은 본당 같으면은요 누가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못 해준다고 그러면 또 그걸 전화 받은 사람이 또 설교한 목사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왜 목사님 성경 구절을 그렇게 대줬느냐고. 그러니까요 가장 우리 목사가 설교하기 쉬운 것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얼마나 쉬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독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럼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그러면 또 편일반에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절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류가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절은 보지 말고 장을 다 찾으세요. 할렐루야! 또 장이 안 맞으면 그 권을 다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설교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억압이 되어져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할 말은 해드려야 된다. 왜?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깨우침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고 내가 11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웃도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살이, 약대. 그러니까 하루살이하고 낙타하고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하루살이와 낙타는 성경의 레위기 11장 이후에 기록되기를 부정한 곤충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구약시대에는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이 날파리, 곧 하루살이가 거기에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왜 우리 뒷간에다가 그 간장 만들 때 보면은요, 매주 넣고 하면 뭐가 막 돌아다니죠? 저는 반 것 같은데 안 돌아다니나요? 막 이렇게 하얀 게 뚝뚝뚝뚝. 근데 그거 그냥 눈 딱 감고 떠가지고 음식 만들 때 넣나요? 안 그쵸? 그냥 이렇게 다른 독에다가 이렇게 메리아스 찢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광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덮어 씌워가지고 다시 거기다 이렇게 한번 걸르죠. 왜 걸러요? 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걸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풍속이 포도주를 걸를 때는 반드시 하루살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냥 마시지 않고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부정하다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걸러내면서 어찌하여 낙타에 대하여서는 걸러내지 않느냐. 무슨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나 하루살이나 똑같이 걸러내야 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살이는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낙타도 무시해야 되는데 왜? 낙타는 가치가 있고 가격이 나가니까 그것은 삼키는 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정말 큰 진짜 율법이 요구하고 11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정신을 외면하고 그 조그만 것 날파리에 대해서는 지키면서 어떻게 큰 계명은 놓치느냐.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소한 것은 지키면서 정령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느냐. 우리 신앙이 이 시대도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죠. 다시 죄송하지만 자행자제하지 말자. 따라서 자행자제하지 말자. 이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신앙의 길을 제시해 놓았어요.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시오.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는 시간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모이세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안산 예배당은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 때 정말 많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 돌려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주일 1, 2, 3부 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연합 예배도 동일하게, 이건 누구에게 칭찬받고가 아니라, 칭찬 못 받고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때 보면은요, 교회에서요,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다 나오세요.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기도 100시간 하는데 우리 릴레이로 100시간 채우다. 얼마나 치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기도 100시간 운동인데 안 했어요. 아니, 기도 100시간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100시간 하는 거지. 목장연합으로 100시간 하자. 교회 전체적으로 100시간 하자. 이게 변형된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가 뭐 잡아가나요? 100시간 안 채웠다고? 100시간을 하자라는 것은 그만큼 2월 달에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합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법이 됐어요. 우리끼리 법이 돼가지고 기도 100시간 안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를 11조로 드렸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됐으면서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율법 속으로 우리가 말지 못한 사이에 들어가 봤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복음 안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음 안의 율법주의자들. 아주 우리 경계해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도 부정한 동물인데 왜 그건 걸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 보셨을 때 딱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서기관은 누구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하여 잘잘못을, 성도들이 잘잘못을 판가름해주고 권면해주고 계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한 5,000명 정도로 아주 율법에 철저하고 신앙 생활했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은요, 일반 사람들하고 밥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꼭 2번씩 1년 동안은 꼬박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11조 하는 건 뭐 말도 아니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두고 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추천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바리새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너 화 있을 것이다.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의와 인과신을 저버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누구의 권면이 아니라 주를 만난 기쁨과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 말씀을 한 3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얼마나 악하고 패역합니까? 요즘에 말이죠.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자녀가 자녀 같지 않고 엄마가 엄마 같지 않고 모성애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지를 않나, 산산조각 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나, 아니면 땅속에 묻어놓지를 않나. 이렇게 패역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또 11살 먹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를 않나.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세대, 이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내 말을 부끄러워한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우리 주님 오실 텐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무엇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분명할 수 있을까요?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정을 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정을 목사한테 말하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업이 바빠서 뭐 목요기도에도 못 나고 새벽기도, 아, 그러면 예,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목사, 하나님, 우리 누구 집사님 바쁘지 않도록 기도할까요? 바쁘지 않으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빠서 못 나오니까 바쁘지 않으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엇이 더 우선이냐?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집사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금요 처리하는 거 놓치지 않았어요. 왜? 사업을 계약을 앞섰다 했더라도 내일 계약합시다 하고 뛰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현장에 있다가도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와서라도 처리하고 그 다음날 가고 그랬어요. 베리 아카데미 할 때도요, 토요일 날 저는 베리 아카데미 15기를 했는데 15기를 하면서 토요일 날 토요반이에요. 아주 토요일 날은 완전히 내놨어요. 완전히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6일제니까 그날 토요일만큼은 제가 어떠한 시간이 있어도 일이 있어도 베리 아카데미를 내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을 다 펴놓고 아침부터 하고 가가지고 테이프 2개를 사옵니다. 전주에 했던 베리 아카데미 테이프 2개를 사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테이프 녹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 몇 대를 망가뜨렸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그거 줄 수 없어요? 드리죠. 그러면 한 2, 3초? 요즘에 컴퓨터가 좋으니까 한 3, 4초면 여기 있는 게 일로 호흡다가 옮겨가 버려요. 근데 주니까 안 봐.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같아가지고 제가 힘써서, 여러분 그 베리 아카데미 테이프 2개 녹취하는데 8시간 걸려요. 2시간 강의, 1시간 30분, 40분 강의를 이렇게 녹음기로 들어가지고 손으로 쓰고 또 버튼 눌렀다가 또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하니까 테이프 2개 푸는데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걸 50개를 풀었다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내가 자랑하지. 나 다 녹취 다 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나 좀 줄 수 없어요? 망설이다가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그냥 줄 수 없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 사람이 수고할 거를 생각하면 불쌍해 보여서 호딱 줘버려요. 그러면 그거 봤어? 그러면 안 봤어요. 그때 한 몇 개월 지나간 다음에 있어?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괘씸해가지고요, 안 주려고 마음을 먹는데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돈독하게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되지 맙시다. 이 시대에 서기관 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모시세요. 그래서 내가 좀 게으를 때 막 나를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나도 견인해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말고 동료를 두세요. 동료를 두어서 적극적인 사람을 따라 붙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앞서가리라고.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신방할 때 차 핑계 대지 마시고 차를 하나 어떤 중간에 사세요. 사서 차 없어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기도에 못 나온다는 소리 하는 건 핑계다. 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 그럼 뭐에 대해서 침노할 거냐? 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불편함이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침노 아니고 뭐겠어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근데 장애물을 제거하네. 누가 나를 태워다 주기만을 바래요. 아니, 내가 바쁘면 다른 사람도 바쁘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내가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자요.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오늘 23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너희가 간과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안산예배당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